오늘 저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짧죠? 예, 여러분들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설교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저는 7장의 페이퍼를 작성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집중해서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들으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세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렇게 세 개로 나눠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강복제일교 성도들은 상식입니다.
아셨죠? 임마누엘이 몇 개의 단어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이거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3개입니다. 임입니다. 임은 together,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 그러면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우리, we, u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은 뭐죠?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3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동행이라는 단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딘가 모르게 친근하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뭉클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 보면 참 동행이라는 좋은 글들, 좋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람의 스토리가 아닌 짐승의 스토리에도 동행이라는 것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약자들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뭉클하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양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누구와 함께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셨나요? 물론 이 질문을 하면 아내를 먼저 떠오르겠죠. 이 험한 세상 아내가 나와 함께 했지. 또 내 가족이 나와 함께 했지. 혹시 여기에 나는 독불장군이야, 혼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단언컨대 혼자 사는 삶을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누굴 붙여주셨어요?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동행이란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행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중 동행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어떤 사람이 천에 고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문제는 뭐냐? 어떠한 동행이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좋은 동행이었냐? 아니면 나쁜, 불행한 동행이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동행이란 단어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함께한 많은 일들 중에 행복한 동행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나는 좀 불행한 만남, 불행한 동행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 다시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름다운 삶,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밖에 아멘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이 좋지 않을까요?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에녹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데려가셨는가? 에녹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죽음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매우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단 두 명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녹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네, 노아예요. 예. 오늘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95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창세기 9장 마지막 절 29절에 노아가 죽음으로써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에녹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한번 에녹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녹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7대 손이며 셋의 후손인 에녹이란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작하다, 봉헌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봉헌하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dedicate,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에녹이란 이름은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하나님께 바친 인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첫 번째 의심해보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인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된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뜻에서 전자보다 후자, 즉 에녹이 하나님한테 헌신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죠. 다시 24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주어가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누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실질적으로 영어 사전에도 주어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헌신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죠? 에녹의 아버지가 에녹을 헌신시켰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에녹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니까, 에녹이 헌신한 것이니까 에녹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에녹의 헌신이 이 글귀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드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은 아멘 소리가 적게 나와.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NG 났어요.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에 가장 쉬운 게 물질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무엇이든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기뻐하시고 죽임도 이기는 특별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삶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틈도 없어요. 먹고 살기에 조금 힘들어 직장에 나가야 돼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신방하다 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드셀라로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의 헌신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세상과 분리된 그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헌신이었다는 거죠. 2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자녀를 키웠어요. 그리고 에녹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핑계거리 속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은 축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에녹도 3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몇 명 낳은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계산이 안 돼. 이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 아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데려가실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기 원하는데 친절하게도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네. 믿음으로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맞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섬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5절을 타이핑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자, 우리 함께 그러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옮겨지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5절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쥐꼬리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은 다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쥐꼬리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조금 아프니까는 믿음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큰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속꼬리만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쥐꼬리만한 믿음이더라고요.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아모스 3장 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잖아요. 확증이잖아요. 그런데 동행은 뭐예요? 마음이 뜻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찌 그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냐고 아모스 3장 3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다라는 것은 생각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으면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 풍성해집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편해져요. 서로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데 편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지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볼관자잖아요. 포인트를 같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난 우리 교회가 한 곳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강복지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위에서 지어지는 모든 그 결정된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다른 데를 바라봐요, 가끔씩. 그리고 그걸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와, 소리 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요,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강복주일교회도 무슨 교회? 살아있는 교회. 또 무슨 교회? 그래요.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낸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다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귀중한 공동체 모임이 되길 간절히 성행합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동행은 배려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요. 누가 좀 빨리 걸어요. 관절이 멀쩡해요. 그래서 좀 빨리 걸어요. 그러면 동행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은요, 한 사람이 늦게 가면 그 사람이 같이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미덕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좀 더 묵상해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진 재산이 들리고 또 가진 성품이 다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재산이 다르며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강복제일교회 공동체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먼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버리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가세요. 혹시 기어가면 같이 좀 부축해서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아픈 친구가,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뭘 내리죠? 그 환자를 내리잖아요. 혼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협력하면은요,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배려심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동행은 누구나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한 표현 해드릴게요. 천국 80점, 9점짜리 답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르잖아요. 중간에 또 떨어졌을지.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무슨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인용하는데 저도 뒤에서 은혜를 굉장히 받거든요.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대요.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이 알곡이 아니래요. 거기엔 쭉쟁이도 있고 자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기도를 죽어라고 한다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바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천주교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천주교도 그 안에 구원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개신교보다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그 확률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밭에 있다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쫓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공감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가장 아름다운 동행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아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이상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